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린다. 아멘.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린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위의 말씀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 위의 말씀, 즉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여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이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런데 여기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인데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리빙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이라고 하였고, NIV 성경에서는 나의 교훈을 고수하면 이라고 하였고, 뉴라이프 성경에서는 내 말을 지키고 복종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성경에서 한결같이 삶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이 있어야 하고 행함이 있어 구별된 사람이 진실한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성경을 보니까 다 삶과 행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것이 그 삶이, 그 행실이 바로 거한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참으로
제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은 그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믿는 제자로 한 것은 예수님이 31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제자라고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1절의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말씀으로 행하여 제자가 되라, 즉 믿었으면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었으면 제자가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제자된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파하여 제자 삼고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한다라는 의미는 행한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래야 하면 여기 분명히 알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한다, 이것은 일한다, 행한다 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3절로부터 6절까지 거한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믿었으면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믿는 신자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즉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행하여야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행하거나 삶이 없으면 죽은 나무나 가지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 맺는다, 거해야. 3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 아시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여기에서 알지니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다 한 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안다라는 뜻이 아주 원문에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세네 가지나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안다라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으로 또는 느낌으로나 그리고 또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으로, 즉 영적 고백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는 영적 자유와 함께 몸의 자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행하면 아무런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에 나가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나는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인 경우 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술, 담배, 그리고 성적 윤리 때문에 남자들은 행동이 방자해요. 막 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이 교회 가자고 하면 술, 담배 문제와 이 성적인 자유, 윤리 이거 방종한 것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게 되고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 체험으로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걸림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술, 담배가 싫어지고 성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므로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요, 그러니까 술, 담배 먹는다고 못 온다 그러면 괜찮다고 나오라고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왜냐? 그가 예수를 믿게 돼서 말씀과 진리가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면 자연적으로 싫게 돼. 제가 그런 그 친구 다 이제 그 뭐예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술, 담배 하고 그랬었는데 믿음이 자라니까 예수 믿어서 진리가 마음에 와 성령께서 계시우니까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술 먹기 싫어지고 그런다고 말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성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진리가 예수의 말씀이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정결 의무 또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정결의 의무를 못하고 이런 것들로 양심의 꺼리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 자라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다 자연적으로 멀리하고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는 말씀이 거하는 자가 되면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권면해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를 만나고 거하게 되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적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음행을 하면 그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그리고 계시록 이제 21장 8절에,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한 후에 그 일을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요즘 세상이 아주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교회 안에 애인 없는 사람이 없냐, 이게 저 가정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당장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정결의 의무를 안 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정결의 의무를 안 하면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계시록 21장 8절에, 계시록 22장 15절에 음행하는 자 못 간다고 했어요. 천국이에요. 뭐요? 교회 안에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죄된 얘기예요. 우리 선문학교에는 그런 얘기랑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말, 죄된 말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은 엘유데오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말로는 해방하리라, 그리고 자유롭게 되리라, 서로 다른 단어 같지만 원문의 엘유데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유케 해줬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와 같이 말씀이 거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 말씀이 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묶어둘 수도 없고 해방하여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 종, 노예로만을 생각했지,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지, 그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종이 아니니 우리가 언제 자유롭고 말고가 없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2번 하셨으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중요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신 것은 죄가 주인이 되어서 죄 지은 자는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고 죄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더 죄에 빠지고 점점 큰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범하는, 그런데 이 범하는 포이온이에요.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한 번 짓게 되면은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범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것이 한 번 죄 지었다고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죄의 속성상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더 큰 것을, 점점 더 많이 죄를 짓게 되므로,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얼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제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은혜의 제도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죄 지은 자가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믿고서 죄 지은 자가 와서 또 와서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 말씀에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만 그걸 믿어야겠는데 올 때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나 믿지 못하는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의 제도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셨습니다. 죄의 종된 자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집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주목할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자녀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들은 시오스입니다. 이 시오스는 의미가 폭넓게 쓰여지나 여기에서는 아들 시오스는 소속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테크논입니다. 이 테크논은 아이 그리고 자식,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을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태어난 어린아이므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행한 자가 아들, 시오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속을 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 자녀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 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그 말이에요. 아직 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할 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할 공동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여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즉 성령과 말씀으로 행하여서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여야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아들을 시오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아들이 자유롭게 하신다네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전에는
모두가 이제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이미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으니 태어난 자녀가 당연히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몹쓸 죄나 져서 큰 죄나 졌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벌써 죄인이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죄를 져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여기 이르렀나니, 여기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그랬는데 이르렀느니라는 것은 유전되었다 그 말이에요. 유전되었나니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 곧 영원히 죽음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어머니가 죄 중에 있었고 그가 이 아이를 낳으면 그 죄가 유전됨으로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 곧 죄를 가져다준 마귀가 주인 곧 왕노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으므로 이미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왕노로 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 즉 유전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의 언약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여기 보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라도 죄를 짓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죄 졌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은 뭐예요? 믿는 자라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죄를 범하나니라 해서 범한다는 죄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 죄의 속성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37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말씀이 있을 것이 없으니 너희는 악을 행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있을 곳이라는 단어는 코레오라는 단어예요. 코레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코레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장소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 말이야. 너희 속에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왜? 거기에는 왜냐하면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외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종교적이거나 외식적이고 거짓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왜 구약에서만 씹으면 말레라고 그래요. 꽉 차가지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줄 아세요? 죄악이 꽉 차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코레오라는 거나 구약에서 말하는 말레나 다 같은 의미예요. 꽉 차 있어서 공간이 없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된 것은 죄와 외식적이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들로 그렇게 들어차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처음부터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씀이 들어갈 것이 없고 그냥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요? 여기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으나 민족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있을 곳이 없게 된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같이 더 중요한 것인 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외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8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라고 하였으나 원문에를 직역하면 이것은 내 아버지 곁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내 아버지에게서 라고 했지만 원문의 뜻은 내 아버지 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은 아버지 곁에서 보고 들은 것만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아비란 뭡니까? 여기 너희의 아비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 아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여기 아까 진리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으니 이들의 주인은 뭐예요? 아직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이 외식적이고 그리고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으니 외식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자 유대인들이 39절에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신랑이요 심판하러 오실 분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행하였기에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행하니 너희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과 같이 뜨거운 한낮에 나그네를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뜨거운 햇빛에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그네니까 영접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영접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 영접하는 자였다.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 거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97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뭘 약속했냐? 네가 내 아들들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참으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그 100세가 돼서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리고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으며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의 말씀을 믿고 영접했으면 믿고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여 행하여야 됩니다. 순종해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천국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